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8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73면 사사기 8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을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총과 응답과 또 치유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꾸 반복을 할 때 이것을 되새김이라 그럽니다. 반복할 때 새겨져요. 반복할 때 영어 단어도요, 어떤 하나님 말씀도 계속적으로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애울라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와요. 제가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찬송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요, 이게 내가 생각날까? 그런데도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 가사가 기억나서 나온다니까. 제가 기억해서 내려고 그 가사를 기억해서 부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자동으로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과거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 불렀던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말씀도 우리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보고, 이건 연세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 운전할 때든지 언제든지 그냥 수시로 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완벽하게는 다 안 해요. 그냥 부분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회주의로 복마는 배부를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냥 등등. 네, 그렇게 제가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베품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제 스스로의 그 답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속으로 되새김질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주관해 달라고,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불편과 불편한 마음이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보는 것들과 듣는 것들과 많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그때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쫙 들어와가지고 작용해서 화나게 만들고 성질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을 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행동을 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이 능력입니다. 내가 어찌 보지 않는데, 내가 어찌 읽지 않는데,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용하겠냐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고 주여 될 줄 해주시옵소서 이거 가지고 된다고 하면요, 그렇게 하면 다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은 반복하라.
되새김질 하라. 자꾸 말하라. 자꾸 읽어라. 오직 했으면 신명기 3장이나 6장을 통해서 6장 부분에 보면 어디에? 죄송해요. 미간. 또 좋은 말 써야죠. 좋은 말. 이마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운설주에 비추고, 자설주, 운설주, 그 다음에 임방에 바르고, 뭐예요? 항상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보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말이에요. 되새김질 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시편 1장 1절부터 2절 3절 속에서 2절에 되새김질하라고, 되새김질 안에 축복이 3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 되새김질하면 3절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받으려면 읽어봐요. 지금 시편 1편 3절 한번 되새김질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또 알아야지 또 사모하잖아요.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심은 나무같이 되고 철을 따라 뭐예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리신 축원하면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잖아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 해가 되지 않고 항상 강건하고 건강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그게 중요한 게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자고요? 그게 중요한데 뭐 해야 된다고요? 되새김질 말씀을 되새김질. 그래야지 3절의 축복이 받는다고요. 3절의 축복이. 되새김질 안 하고 주여 왜 안 해줍니까? 내가 되새김질 했다 해라 그랬잖아. 하나님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대로 해주지. 때까지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복의 능력 속에 여기까지 말씀했고요. 자, 오늘 지금 사사기 중에 보면은 여러분 이 사사기 통해서 보면은 우리 먼저 지도도 한번 보고요. 지도를 보면서도 볼 건데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 지금 이 사사기의 전쟁 위치가 어디였어요? 저 다볼산이라는 지역이 있고 헬몰산이 있고요. 그 근처에서 지금 미디안하고 기드온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쭉 내려가다 보면 베나닷을 통해서 답밭까지 지나가요. 쭉 답밭까지. 거기까지 지나가요. 결국은 대승을 거두게 돼요.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까지 하면 맨 왼쪽에 보면은 하루셈 있는 곳에서 보면은 모래산 이하에 그 벳바라는 곳인데 그곳이 되면 요단강. 그곳이 요단강이라고요. 벳바라. 그런데 그 요단강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기드온이 자기 동족에게 요청을 하는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도와줘라. 그리고 그 지금 요단강 근처에 지금 도망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히 막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말을 듣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장수를 잡아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오늘 8장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따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를 그렇게 우습게 봐? 왜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너희가 전쟁이 시작될 때 나한테 먼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그러면 내가 도와줬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대접했느냐라고 하면서 큰 다툼이라는 말은요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기드온 용사요. 이렇게 나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그 지역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좀 힘이 있는 이 지파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이 있는 지파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 있는 배경을 통해서 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서 그 속에는 어떤 자기 의의가 담겨져 있다 그래. 왜 우리를 자기가 나타내고 자기가 주도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누구의 기도에게 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의 요소를 지금 표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결국은 뭐라고, 이 이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사실은요, 야,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해서 한 거야. 너 왜 그렇게 우리한테 따져? 이렇게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 뭐라고 말하면 그들의 비유를 다 맞춰주는 겁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자꾸 신앙이 믿음으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봐야 된다. 이 사사기가.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보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 안 보고 사람 비유 맞추는 거예요. 사람 비유. 사람 비유. 7장 부분에 같아서는 기드온 같은 경우 자기가 사사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말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도 싹 지어가지고 나도 위해서 라고 말해. 여러분, 이게 사사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영광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사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자기 이름까지 끼워 넣어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을 받으려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만이고 자기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비겁하냐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라고 그 비유 맞춰서 달라가지고 그 마음을 누숙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숫꽃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숫꽃. 4절에 보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을 건너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어디에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이 그렇게 피곤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 배도 고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반절에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라는 말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배고파도. 힘이 들어도 주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주의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영적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 배부를 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주의 길을 가담하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요.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중단하고 사람이 말한다고 중단하고 환경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내가 주의 사명의 일을 이렇게 감당했지 정지해버리면 중지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주의 사명의 일은 계속적으로 전진해서 여러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줄 축원합니다. 이게 복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요? 숫꽃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숫꽃에 왔습니다. 자, 숫꽃이라는 곳이 자 저곳이에요. 지금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 서편입니다. 서편은 가나안, 동편은 에돔, 모압, 암몬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숫꽃 사람이냐 분이엘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것은 소수민족입니다. 이미 사무엘상에서 여호수아 말씀에 17장에서 이미 숫꽃이라는 것은 누구 지파? 갓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갓지파. 그러니까 이 갓지파 숫꽃이나 분유엘은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곳에 갔을 때에 지금 너무 배고픈 거예요. 피곤도 하지 배고프지. 그러니까 숫꽃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피곤하다. 지금 셀바와 삼문나를 우리가 그 군대들을 내가 추격하는데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고 배고픈데 우리한테 좀 먹을 것을 좀 주라.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러면 줘야지. 그런데 안 줘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다음 주에는 뭐라고 말하냐?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지금 안에 있다는 거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그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죽여서 네 손에 잡고 있다는 소리냐? 이렇게 이것은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기드온을 조롱해요. 누가? 숫꽃 사람들이 기드온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좀 참아야지. 그래도 화 나지 안 나겠어요. 아니 또 어떻게 보면 나무 나라에 가진 동족이지만 나무 집 사람한테 밥 좀 주세요. 안 준다 그래도 황제를 내면 되겠어요. 그냥 그런갑다고 돌아서 해야지. 그런데 화가 난 거야. 그리고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 세바와 살몰라를 잡아가지고 내가 이기고 죽이고 돌아오면서 너희들은 내가 가만둘 거야. 세상 말로 내가 아작낼 거야. 아작내. 이 말은 돌이게 원어적으로 이 말이 하반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말이 이것이 타작한다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로 의소져서 바스러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왜? 나 안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 어디로 가냐면 분우엘로 가요. 분우엘. 거기도 유대민족입니다. 거기 가서 똑같이 도와달라고, 우리 배고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니까 똑같이 그들도 안 도와준다고 말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스콧이나 분우엘 사람들은 소수민족이에요. 미디안은 상당히 큰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당 서편은 요당 자기 동족이 뭉쳐 살지만 이 지금 스콧이나 분우엘은 이방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스콧이나 분우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어. 그런데 못 이겼어. 그러면 늘 그 미디안 사람이 지금 미디안이 저 밑에 사는데 늘 와서 괴롭힘을 당할 게 뻔한 말이야. 이건 너 그때 도와줬지? 괴롭힘을 당할 게 뻔한 거예요. 기정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콧이나 분우엘 사람들이 함부로 이 기드온 용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것도 이해가.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봐요.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도와줬어야지. 그래도 또 하나는, 이건 지금 이 스콧 사람들이 누구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겼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진멸하지 못하면 미디안 사람으로 말하면 늘 괴롭힘을 당할 거 아니야. 너 그때 도와줬지? 너희 따라와, 혼 좀 나. 너 그때 또 도와줬지? 때때마다 와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른 편으로 본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와줬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그런 여건이 그렇게 내가 피해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와줬다면 어찌 하나님이 이 살국과 분우엘을 안 지켜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 것만 보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똑같이 기드온이, 그래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올 때 너희는 내가 망대를 헐어버릴 거야. 스콧 사람들한테는 내가 채찍이 타작 맞으면 내가 짓밟아 주겠고, 그 다음에 이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지키는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는,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출발을 해서 7절 말씀 주기하에 이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8절부터입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지금 간본이라는 곳이 이쪽 지역에, 저기 요보압 이쪽에 지금 밑에 보면은 미디안의 갈골이라는 곳이 갑골입니다. 갈골이라는 곳에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요단강으로부터 약 24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40km면 여기서부터 한 익산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익산이나 그 정도 밑에 쪽에 그 정도 거리까지 지금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100km로 달렸을 때 최소한 2시간 반 이상은 가야 된다니까요. 100km 달렸을 때 여기서부터 60km 가면 하루 종일 가요. 그 정도로 떨어져서 지금 그곳에 가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갔는데 미디안 군대에 칼 든 자만 12만 명이 죽었고, 12만 명이 죽었다는 말이 지금 모레와 다볼산 근처에 전투가 있었고 요단강에서 지금 전투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총 몇 명이었는데 13만 5천 명. 몇 명이요? 총 몇 명이었는데 어떻게 하셨대? 13만 5천 명이 했는데 몇 명이 죽고? 12만 명 죽고. 몇 명 남았어요? 내가 산수 잘하는지 보려고. 몇 명 남아요? 그냥 대충 말해도 맞는 건지. 자, 몇 명이 남았다고요? 12,000명 남은 거예요. 15,000명. 15,000명이 남았다고요. 12만이 죽고. 보세요. 그렇게 죽었는데도 15,000명이 도망갔어요. 자, 지금 몇 명이 추격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에? 3명이라고 말한 분이 2분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300명.
300명이 몇 명을 추격해요? 15,000명. 그러면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300명하고 15,000명하고 한 명씩 자꾸 죽으면 그래도 몇 명이 나요? 1200명이 남는다니까. 1200명이 남는다고요. 그래도 12,000명이 아니지. 1000, 12,000, 700명. 아니, 산수를 제가 수학은 잘해요. 제가 산수를 못해. 지금 그렇게 지금 남아있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더라. 지금 이제 따라가더라. 자, 11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어디에 있다? 갑골이 있는 것만 중요하게 얘기입니다. 자, 240km 정도에 시작.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자, 따라합시다. 안심하고. 240km 떨어진 누가 이 길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걸어서 따라갈 거예요. 거기? 안 가요. 언제 걸어갈 거예요? 말 타고 가도 안 돼요. 240km 정도로 도망갔으니까 이제는 안 따라오겠지라고 세바와 살문나와 군대가 몇 명이? 15,000명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 안심하고 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 안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거기 가서 기드온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쳐요. 끝까지 쫓아가서. 자, 12절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다 격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니 그 정도 쫓아냈으면 자기 땅도 아니고 그 정도 멀리 갔으면 이제는 혼났으니까 안 오겠지.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했으면 집에 가자, 이제 됐다, 철수, 그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철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의 완수예요. 우리는 끝까지 완수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헤레스 번제는 갑골이라는 그 근처 비탈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자, 돌아오면 이제 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14절 시작.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자, 돌아오다가 숫곳에 왔어요. 숫곳에 와가지고 한 소년을 잡았습니다. 한 손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불어! 안 불어요. 불으라고. 장로님이 후 불었어요. 불었어요. 결국은요 불어요. 그런데 불었는데 그 숫곳에 사는 장로 77명을 이름을 다 적어줍니다. 이 소년이 누군데? 여러분, 이 소년이라는 이 단어가 이 원문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나으라는 단어를 쓰는, 나으라는 단어는 유년기부터 청소년 정도 되는 나이에 쓰이게 있는 사람들을 이 나으라는 단어를, 특별히 이 나으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인에게 붙여지는 게 아니라 하인들에게 붙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숫곳에서 그 큰 장로들 무리 속에서 일을 하고 수행을 드는 사람 중에 청소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청소년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해가지고 보니까 77명이라는 그 장로 이름을 다 적어줍니다. 자, 적어줘요. 자, 77명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도 대단해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뭐라고 표현해요? 희롱하며. 따라합시다. 나를 희롱하여. 희롱하며라는 말이 중요해요. 누구를 희롱해요? 아니 읽었잖아요 지금. 누구를 희롱해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하나님을 희롱한 게 아니고 왜 기드온을 희롱했다니까요. 제가 뭘 좀 찾으라고 이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기드온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뒤끝이 때니까 기드온이 돌아와가지고 전에 네가 나를 희롱했잖아. 뭐라고? 세바와 살분나 손이 네 손에 있다고? 누가 그랬거든? 기드온이 그랬거든요.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이 네 손에 있다고? 이 말은 그 당시에 전쟁의 풍습이라 그랬어요. 전쟁이 이기면 적장들의 장군들이나 그 손을 가지고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손에 있다. 네가 이겼다는 거냐? 이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희롱하는 말이에요. 누구? 기드온을. 그래서 이 희롱하며 이르기를 그렇게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너희가. 그리고 떡 안 줬잖아. 떡 안 준다 그랬지?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랬나 안 그랬나? 6절에 시작.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자체를 기드온은 뭐라고 표현하면 나를 희롱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희롱이라는 단어가 하라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모욕하다, 무시하다, 조롱하다는 뜻이었어요. 누구를? 기드온을 조롱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숫곳 사람들이 누구를 조롱하더라? 기드온을. 그 말에 기드온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자기를 조롱했다는 말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 자기를 조롱했다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 너희를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로 너희를 치겠다 그래요. 죽이겠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예. 여러분, 자, 한 번 더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12절. 자, 다시 잘 봐야 돼. 12절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자, 세바와 살분나가 도망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자, 온 진영은 격파하고 누구만 사로잡아요? 세바하고 살분나를 사로잡더라. 왜? 왜 안 죽여요? 죽여야지. 아니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이거. 지금 1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바하고 살분나를 다시 잡아가지고 끌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숫곳으로 가가지고 봐. 내가 잡아왔잖아. 네가 지난번에 5절에 나한테 조롱했지? 내가 손에 있다 그러니까 진짜 있냐고 안 도와준다 그랬지? 봐, 내가 잡아왔잖아. 봐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너희를 침멸할 거야. 지금 기드온이 자기 육적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 보면 지금 보여주려고 안 죽인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 자, 세바하고 살분나 봐봐. 그러니까 너희가 비협조했지? 나를 희롱했지?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어야 돼. 기드온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협조 안 했지. 하나님을 무시했지.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동조 안 했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도와줘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무시했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를 희롱했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이 숫곳 사람들을 숙청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본장 16절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예, 징벌이라는 말이 야다라는 뜻인데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다. 그대로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다 내가 이행해서 짓밟아 주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17절 시작.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역시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것도 똑같이 지금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 제가 보복이라고 쓰는 이유는 아까도 보듯이 너희가 그때 나를 희롱했잖아. 육적 감정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육적 감정이.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육적 감정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감정으로. 자, 똑같은 부분인데도 보면은, 자,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여기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냥 들어도 여러분이 이해가 갈 겁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말한 게, 야, 네가 어린 것이 무슨, 아이고, 이렇게 말했건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그 부분에 자기에 대해서 욕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기드온은 자기를 희롱해? 다윗은 하나님을 희롱해? 자, 똑같은 싸움과 전쟁의 모습인데 차원이 달라요. 똑같이 보복을 하고 똑같이 지금 물리치는데도 차원이 다르다고요. 기드온은 자기 기쁜 나쁜 것에 대해서 지금 보복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여기에 대해서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한번 보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자기 이름까지 포함시켜서 나가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자기 이름까지 포함시켜 나가고. 이게 뭘 보는 겁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일과 사명의 일을 감당한 은근히 자기를 교만이 들어가요. 자기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고 결국은요 자기의 어떤 감정이 실어지고 하나님의 모욕하고 하나님의 일이 배제되고 이제는 자기를 조롱했다는 그 이유 가지고 얼마든지 너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분이, 이 기드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 그 마음이 그때는 마음이 상했고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동족을 스콧 분이 오직 했으면 너희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을까? 오직 했으면 너희가 그렇게 처신을 했을까라고 이해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돌봐줬다면 제 생각이에요. 얼마나 더 은혜롭겠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와 같은 상황에 내가 자기 감정을 실어서 보복하는 그 모습이 되면 안 되겠냐,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라. 처음에는 괜찮은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세상으로 가더라. 점점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는 사사들마저도 기드온 시대에 오니까 사사들마저도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을 봐라 이 말이에요. 자기 교만, 자기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비유를 맞춰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스콧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받았다면, 믿어버렸다면 기드온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 충분히 기꺼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미디안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스콧 사람도 역시 분우엘 사람들도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계산하다가 결국은 이런 불행한 일을 초래하게 만드는 원인도 자기들에게 있다. 만약에 믿음으로 똑같이 봤다면 사랑의 하나의 공동체, 은혜의 기쁨의 감격의 찬송의 모든 일들이 되었을 건데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실어지는 곳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뭘 하든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감정을 폐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하면 변화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우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뭘로? 감동으로, 감정으로 하지 말고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대처하면 여러분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